자, 오늘 성경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 우리 교독한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보에 있는 대로 이때에 이것을 이루는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랬어요. 이때에는 시대를 말하는 거고 또 이것을 이루는 그 내용은 이제 오늘 설교에서 과연 무엇을 이루는 것인가 하는 내용이고요. 중요한 것은 은혜를 사모하라 그 말씀이죠. 네, 오늘 오신 귀한 분들 다 은혜를 사모하고 계시죠? 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망가진 인생을 붙들고 가시는데 무엇을 통해 붙들고 가시냐면 은혜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붙들고 가신다 하는 내용을 우리 인생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세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많은 인물들이 나와요. 그래서 노아에게도 하나님 약속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노아야 내가 너를 붙들고 가마 은혜를 부어주마 방주도 잘 지어봐라 내 뜻을 좀 이루어다오 그러면서 가셨고 노아의 또 후손 아브라함 야곱 요셉에게도 아까 우리 집사님 요셉의 기도를 하셨는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신약성경에 보면은 지독한 율법주의자 독선인 있고 자기 지식을 내세웠던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서신서를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여러분들이나 나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자랑할 것이 일도 없다.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 네, 그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까지 살았는데 우리는 자랑할 게 너나 나나 그분이나 당신이나 집에 있는 분이나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뭐 했습니다. 내가 뭐 건축했습니다. 내가 무슨 큰 교회를 졌습니다. 내가 무슨 사업을 크게 했습니다. 내가 뭘 자랑했습니다. 이게 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아왔다는 사실을 항상 고백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은혜가 필요하니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있어야 한다 하는 내용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죄로 찌들고 죽어가는 영혼을 붙드시고 구원을 베푸시면서 은혜를 주시는데요. 하나님이 은혜를 그냥 주실 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사도 베드로도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렇게 끝마무리 1장 13절 끝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그런 심령의 간절함이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온전히 은혜를 바라봐야 될 이유가 뭐냐?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가 임박하기 때문에 은혜를 온전히 사모해야 된대요.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가 됐다. 성도님들은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를 좀 영적으로 느끼십니까?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경제가 어떻습니다. 물가가 올랐습니다. 호박을 사러 갔더니 얼마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해요. 뉴스에도 계속 나오고 기본 금리가 미국에서 또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런 경제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내용을 들으면서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쪼여져 오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영적으로 느끼는 분들이 바로 은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제가 요즘 요한계시록을 읽는데 요한계시록의 6장에서부터 18장에 보면은 하나님 보호자 옆에 24장로가 있고 네 생물이 있고 그 틈에 누가 있냐면 어린 양이 앉아 계셔요. 이 어린 양께서 인을 떼십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인을 떼시는데 7인을 떼시고 7인을 떼시자마자 7천사가 나와가지고 대접을 쏟아요. 7대접을. 7대접을 쏟고 마지막에 천사들이 7재앙을 또 쏟아붓습니다. 7재앙을 쏟아 부를 때 이제 모든 게 다 정리되고 새 예루살렘과 예수님이 이제 오시게 되는데요. 그 내용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 땅에 재난이 임하고 경제, 자연재해가 임해요. 자연재해. 그리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여기저기서 막 빗발처럼 일어나요. 동시에 자연재해가 일어나는데 특히 지진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뭐가 일어나면 경제적 환란이 덮쳐요. 그 경제적 환란의 클라이막스가 뭐냐면 666 그 번호를 가지고 그 사람이 그 주정자가 나타나서 물건을 자기 허락 없이는 매매를 못하도록 주장하는 세력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 경제권을 완전히 움켜쥐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앞에 전부 사람이 먹고 살려니까 굴복해야 되고 그 사람에게 협조해야 되는 이런 환란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하는 사인을 이 지구촌에 보내는 현상이라고 요한계시록에 알려주고 계셔요. 이게 서서히 같이 하나 끝나면 하나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인 떼고 그 다음에 인과 함께 나팔 재앙 그 다음에 대접 재앙이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한꺼번에 몰려오고 있어요. 이게 바로 지금 마지막 현상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 마지막 현상이에요. 김정은이가 저렇게 폭탄 쏟아내는 거 마지막 현상이에요. 또 물가가 저렇게 치솟아 오르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 이게 마지막 현상이에요. 그 현상을 서서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때가 되는구나 하는 사실을 알고 오늘 우리는 은혜를 더 사모하는 자녀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요. 은혜가 필요한 이유는 오늘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라고 했어요. 13절에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마지막 때를 이기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가져다 주신대요. 은혜를 가져다 주신대요. 그러니까 은혜를 가져다 주시는데 아무나 주는 게 아니고 오늘 받을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는요 이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떤 자세를 말씀하냐면 13절에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그랬어요. 이 마지막 때를 바라보고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면 이 마지막 때를 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여. 그러니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근신하여 허리를 졸라매요. 허리를 바싹 졸라매고 근신해가지고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이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주님이 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은혜를 자녀들에게 가져다 주시면서 이렇게 사모하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 이유를 오늘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말씀했냐면 14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14절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랬어요. 중요한 핵심은요. 거룩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 되라. 거룩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거룩한 자를 신부로 맞이하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실 거 아니에요? 근데 세상은 점점 더러워지고 지저분해지고 점점 영적으로 강팍해집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거룩한 자녀들을 만나시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저도 그렇지만은
거룩에 대해서 얼마나 신중하게 생각합니까? 거룩에 대해서. 나 교회 갔더니 돈 줬어 주님이. 교회 갔더니 평수 늘렸네. 교회 갔더니 좋은 차 생겼어. 교회 다녔더니 예수 믿었더니 우리 아들 출세했네. 그것도 하나님 해주시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원하는 거는요, 거룩한 자녀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네, 거룩한 자녀로. 그래서 오늘 여기 이 16절에도 보면은 1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했잖아요. 그 말씀을 보면 기억이라고 조그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인용을 한 거예요. 어디 있는 말씀을 인용했냐면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오늘 이 서신서에다 기록을 했어요. 거룩이라는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레위기 11장, 레위기 성경 빨리 피시는 걸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 피시는데 자신감이 없으는 건 안 피셔도 되고요. 레위기 11장 45절에서 44절에서 45절. 네. 40절에서 45절. 네. 빨리 찾으신 분만 같이 읽어보는 거예요.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왜 애굽 땅에서 건졌는지를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서 그 19장 한번 보세요.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을, 레위기 19장 2절. 자, 찬자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그랬어요. 모세에게 법의 언약을 주시면서 거룩이라는 명시를 분명히 하고 있어요. 최고의 기준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최고의 목적의 기준점.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세요. 20장 보세요. 20장. 레위기 20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그 뒤에 있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이니라. 그랬어요.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고야 말겠대요. 그래서요, 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성경은 구약 신약이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언약이 나옵니다. 창조의 언약, 보존의 언약, 그 다음에 기업의 언약, 그 다음에 무슨 언약? 법의 언약. 그렇죠? 모세에게 법의 언약을 주면서 레위기에서 거룩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계속 강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보존도 해주시고, 땅도 주시고는 거기다 살게 해주시고는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해라.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는 목자의 언약 주시고 새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거룩함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랑이 거룩을 앞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거룩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나안족에 있는 모든 족속을 어린아이부터 모조리 다 없애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없애라.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사랑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이게 사랑이다 이렇게 깃발을 꼽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사랑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언어 가지고 장난칠 게 아니에요. 거룩이 있으니까 사랑이 따라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거룩이 있으니까. 우리 이 사실을 잘 아시죠. 그래서 거룩이 있으니까 공의가 실행되고, 거룩이 있으니까 정죄가 실행되고요. 거룩이 있으니까 심판이 따라오게 돼요. 그 심판과 더불어 하나님이 보상을 또 해주시는 겁니다. 보상을. 그래서 거룩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보좌를 보잖아요. 성경에 이 보좌를 보여주는 장면은 많이 없는데 선지 이사가 보좌를 바라볼 때 이사야 6장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사야 6장 1절에서 보면은 성경에 있으신 분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6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인데 성림마을교회 성도님들은 성경을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6장 1절에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우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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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랬어요. 스랍들이 날개로 눈 가리고 발 가리고 두 날개를 날면서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거룩이라고 팍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거룩함을 이 지구라는 곳에 별에 반드시 이루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 보니까 구약을 봤으니까 신약도 한번 봐야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8절에 신약성경 331페이지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영원히 변치 않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주여 내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주님이 오실 날은 다가오지요. 나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거룩한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데 이 거룩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은혜가 거룩을 위해서 어떤 작업을 하시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세 가지를 하신대요. 첫째는 은혜는 거룩을 위해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다 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구속하십니다. 구속하십니다. 그렇죠.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18절에서 21절에 보면은 그 구속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는데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18절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행실에서 대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하시면서 이 구속에 대한 말씀을 쭉 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루어지려면 우리는 절대 거룩해질 수가 없거든요. 이미 망가져 버렸어요. 인생 자체가.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킬 때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생각하는 이 의지를 누가 주장하셔야 되냐면 그분의 인격이 와서 우리의 생각하는 걸 주장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나가야 할 바를 그분이 다스려 주셔야 됩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성령이셔요. 이 성령님이 우리를 씻으실 뿐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이성과 마음과 행동을 다 주장하셔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거룩함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말이나 판단력이나 행동을 우리를 이끌어가 주실 때 우리는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구속의 역사이죠. 구속. 그래서 대속이라는 말씀을 쓰신 거예요. 대속. 예수님의 이 피가 구속의 역사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예수님의 피가. 오늘도 이 승리마을교회는 예수님의 피가 흐른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아멘. 오늘도 내 인생 외에는 보혈의 피가 넘치고 있어요.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의 권세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을 말씀할 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보지 못하는 자에게 보게 함을, 눌린 자를 노인받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흘린 속죄의 피로 그 작업을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4절에 보니까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이르되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사람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여기 보면은 이 요한하고 여기 24장로 중에 한 분하고 대답하는데 꼭 청문회에서 한동훈 법무장관하고 그 야당 국회의원들하고 꼭 대화하는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장로 중 한 분의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어디서 오는 거냐 물었더니 요한이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그랬잖아. 알면서 뭘 물으십니까 그랬잖아요. 한동훈 씨 같았고. 그러니 어린 양의 피에 씻어서 된 자들이래요. 구속하신 거예요. 피로 깨끗이 씻었어. 오늘 이 보혈의 피로 우리 집에 있는 그 남편 씻음 받고 자녀들 씻음 받아야 돼요. 아멘. 네. 돈이 문제가 아니죠. 우리 자녀들이 이 피로 씻음 받아야 돼요. 우리 집에 있는 손주들도 이 피로 씻음 받아야 우리는 영원한 시간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서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대속의 역사를 계속 적용하십니다. 은혜를 통해서. 그래서 죄가 있으면 죄를 드러내시고 그 죄를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오게 하셨어요. 그 죄를 아낌없이 씻어내고 교회 와서 거룩한 척하고 있는데 교회 와서 또 그 사람의 성격도 드러내 주시고 대화하면서 드러내 주시고 차 타고 가면서도 드러내 주시고 집에 가서도 또 드러내 주셔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앞에 머리 숙이고 씻음 받고 청결해지도록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씻어주시고 대속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이끌어가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 아닙니까? 거룩하게 하는 것이 은혜.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의 두 번째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신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믿음의 역사. 오늘 여기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너희가 진리에 순종함으로 21절에 너희는 본문에 들어가서요.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믿음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그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아침에 갔다 저녁에 들어오며 낮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분의 삶의 의지와 방향이 하나님께 있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믿음의 생각, 믿음의 판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믿음은요, 믿음 가지세요. 믿습니다. 아멘. 믿음은 아멘 크게 하세요. 믿음은 방언하세요. 방언 있어 없어? 믿음이 없는 거야. 이렇게 깃발을 나뉘는 수준 가지고는 믿음의 접근이 잘못된 거예요. 방언을 하는 분도 있고 못하는 분도 있지. 목소리가 큰 사람은 믿음할 때 소리 크게 나오는 거고 목소리가 안 나오는 사람은 못 나오는 거지. 응?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다른 길을 선택하지 않는 거죠. 내 생각, 내 주관대로 살지 않으려고 부단히 갈등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인데 하면서 다른 길을 선택해서 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국 노년에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약속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인생의 경험이 많은 78세가 되신 분이
얼마나 경험이 많겠어요. 자녀들, 식구들도 있고 동생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자신의 경험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바라보고 오로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해서 걸어가는 겁니다. 물론 다소간의 실수가 있었지만은 그분의 선택의 방향은 바로 믿음의 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나라가 다 망해가지고 이제는 이 지역에서 민족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유대인의 소망이 없는 거야. 나라가 다 절단 나가지고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바벨론 땅에 끌려갔을 때 그래도 그들은 끝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을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국가가 해준 게 뭐고 하나님이 해준 게 뭐냐 이렇게 항변할 수 있는데 그들은 끝까지 믿음의 길을 선택해요. 심지어는 사자굴에 들어가는데도 끝까지 그 길을 선택해요. 풀무불이 뜨겁게 타오르는데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들어갑니다. 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믿음을 가진 자가 무슨 선택을 하고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가진 분들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지요. 그 기억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자기 과거의 생활과 연결을 시켜요. 내가 과거에 왜 그렇게 가난했냐? 부모가 해준 게 뭐 있냐? 형제들이 해준 게 뭐 있냐? 나는 왜 이렇게 시체말로 진짜 재수덩어리 없냐? 이렇게 불평하려고 했는데 믿음이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변화시키기 위한 계획이구나 하는 생각으로 생각 자체가 바뀌어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하는 사실로 현실 속에서 그것을 적용해 나가면서 그 다음에 미래에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사람으로 소망 가운데 미래를 향해 나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로 그러한 자녀들을 만들어가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가치를 놓칠 수가 없어요. 예배 드리는 일, 기도하는 일, 또 전도하는 일, 헌신하는 일, 이런 영적인 가치를 꽉 붙들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을 확신하고 우리가 소망을 주님께 두면서 삶을 정진해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는 거룩함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이 거룩함의 구속의 역사 은혜는요, 말씀으로 영혼을 정결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22절과 2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22절과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본문에 돌아가셔서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 거짓말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죠.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셨죠. 그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정결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정결하게 하신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정결이라는 말씀이 뭐냐면요, 우리 옷이 더러워지면 빨면은 옷이 정결해지잖아요. 돌덩어리 하나를 주셨는데 그거를 담금질을 해가지고 딱 찾아봤더니 거기 안에 금이 있네. 금이 있어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데 뭘 통해서 하시냐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다듬으셔요. 다듬으셔가지고 그 말씀 안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그 영으로서 우리를 거듭나게 바꾸셔요.
거듭나게 바꾸셔가지고 그 거듭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보는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는 시각으로 사물을 바라보게 해요. 그래서 교회 주변에 꽃들이 많잖아요. 지금 꽃이 많이 폈대. 그 꽃을 볼 때 1차적으로 육신의 눈으로는 아 예쁘다, 참 예쁘다, 내년 또 가을에 또 피겠네 이렇게 되지만 2차적인 차원에서 뭐냐면 자기 인생으로 돌아가요. 인생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꽃을 해석하기 시작해요. 우리 인생은 들의 풀과 같고 마치 이 꽃과 같은데 우리는 어디로 과연 갈 것인가? 내 인생은 과연 무엇인가? 나는 이런 유한한 인생을 이 땅에서 살다가 갈 것인가? 나의 갈 곳은 어딘가? 하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갑자기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가 아니고 썩지 않을 씨로 됐다고 말씀하면서 24절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은데 하면서 우리 인생에 대한 본질의 말씀을 딱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물을 보기 시작하면요. 뭘 느끼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계속해서 힘있게 일을 하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본인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들의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이 잠깐 살다 가지만 결국 이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시는 그 권세의 힘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는 사실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자신을 지금 정결하게 본질로 바꾸시는 거예요. 본질로 바꾸는 거예요. 이거 우리 인생은요. 그냥 이병철 씨처럼 이건희 씨처럼 빌딩이 몇 개고 돈이 얼마고 이게 인생의 본질이 아니랍니다. 그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인생의 본질이 아니에요. 인생의 본질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삼성의 이병철 그분이 인생의 본질의 눈을 뜨려고 무지 애를 썼어요. 그래서 신부도 불러보고 그 다음에 또 뭐 여의도에 있는 그분 목사님도 불러보고 초청해보고 상담도 많이 했습니다. 그랬는데 결국은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지만은 결국에는 확실치를 않았어요. 내 인생이 뭔지를.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말씀으로 결국 그 영이 새롭게 거듭나면서 꽃을 보면서도 자기 인생의 본 모습을 볼 수 있는 시각이 열려야 되는데 그게 열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하는 작업이에요. 정결케. 돈도 필요하고 지옥도 필요하지만 우리 인생을 볼 수 있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토록 계속 살아서 그분의 의지대로 움직이고 우리는 들의 풀과 같고 꽃과 같은 우리 유한한 인생이 그럼 가장 가치 있는 건 과연 뭐냐? 성도님들은 뭐가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거라고 보세요?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냐면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22절에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뜨겁게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나 말씀이요 1년에 20도 가거든요. 성경이요 잘잘 외우거든요. 사랑장 다 외웁니다. 그거 가지고 본인의 영혼이 굉장히 탁월하다고 자랑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거짓이 없이 진심으로 사랑하려고 하고 있는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그 마음이 내 속에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다. 이것을 마음에 깨달을 때 그것이 바로 마음의 정결함이 말씀을 통해 영혼의 정결함이 있는 분이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이 세상은요, 관계 문제 때문에 다 틀어집니다. 관계. 교회를 다니다가도 목사님하고 사이가 안 좋아. 교육자들끼리 사이가 틀어져. 장로님들하고도 사이가 안 좋아. 권사님들하고도 사이가 안 좋아. 전부 관계 문제예요. 관계. 직장에서도 관계 문제예요. 저 사람이 나를 따돌리고 있다고 관계. 학생들도 집에 따돌 관계 문제. 전부 관계예요. 근데 그 관계의 핵심을 들어가 보면요, 나는 존귀하고 대단히 값진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안 도와준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나를 도와줘야 될 하나의 도구로 전락시켰어요. 전부. 나는 난데 그 사람은 그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저 사람은 나를 도와주지 않네. 나의 방해꾼이네. 나의 회방꾼이네. 이렇게 관계를 바라보니까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불편한 감정이 일어나면서 관계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태인이면서 유명한 신학자였던 그 마틴 부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당신과 너라고 하는 중요한 책을 썼는데 거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유태인들이 시오니즘이 있잖아요. 유대주의자. 시오니즘을 가지고 있는 유태인들은 이슬람 사람, 그 아랍 사람들,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그 사람들을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짐승같이 되었어요. 우리만 선택받은 사람이고 우리만 여호와의 사람들이고 그 주변에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상종 못할 죄인들이다. 이렇게 사람을 구분했어요. 그때 이 마틴 부버가 뭐라 했냐면, 우리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를 졌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존귀한 분들인데 하나님이 지은 형상이 있는 분들이고 그분들 외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들의 입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우리가 사람을 저렇게 홀대를 하고 평가를 하고 비판하고 가졌냐 못 가졌냐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오늘 주님께서요, 우리 영혼을 정결케 하셔가지고 정말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녀의 참 모습이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설교하는 저나 우리 모두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에게 베풀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정말 내 사리사욕을 이기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영혼을 정결하게 하셔서 믿음 생활을 하던 사람이든 안 하는 사람이든 주변에 어떤 사람이든지 가식이 없이 사랑하려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의 진정성을 나타내고 있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정말 우리 예수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귀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